아멘. 자, 오늘은 성금요일 기적에 관한 말씀 중에 따라서 하십니다. 에페소에서의 기적입니다. 자, 바울이 선교 도중에 에페소 지방에 갔는데요, 거기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많은 병자들도 고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자도 물러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일상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그 기적들 중에 아주 중요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뭘까요? 오늘 2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의 기적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페소에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영은 평안의 영이고, 성령의 영은 바로 능력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영은 요한복음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보혜사의 영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0절 보십시다. 자, 이게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의 영이다. 그런데 이 보혜사 영의 이 역할은 그림자를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러니까 이 성령을 이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의 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 그때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세워주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에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꽉 붙드셔서 우리를 천국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을 귀히 여겨야 되고, 성령을 더 충만하도록 사모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음성과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올 2022년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들 가운데 여러 가지 함수와 변수가 있어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과 절망과 때로는 사탄이 여러 가지 유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이기시고 또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9장 2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이 듣지도 못하였노라. 지금 이 바울이요, 에페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에 1절 흐름지를 보시면 자칭 예수님을 믿고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제자는 조금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제자도의 삶을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1절 흐름지를 보면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근데 바울이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뭔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교회 다니십니까? 다닙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가다 보면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어떤 영적인 교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바울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자칭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엄청난 말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다. 듣지도 못하였고 영을 받지도 못하였다.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 아닌가요? 그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십시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시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육신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제자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떤 직분을 받아서 심지어 내가 목사고 사모고 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당신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적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기적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 나름대로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들의 대답에 대해 충격을 받습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묻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영적 진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물건이 고장나거나 기 고장나면 진단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그게 이제 첫 번째 묻는 게 가장 보편적인 질문이 그냥 상식적으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 교회 다닌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정확한 질문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 이 뭔가 이야기하다 보면 영적 교감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그러면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은 심화적인 이야기하면 이것도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정확한 진단이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색해해요. 영접한 사람은 아주 이렇게 자연스러우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영접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좀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조금 더 정확한 질문은 진단은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한 질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자칭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상당히 그래도 믿는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당신을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들이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어떤 사람은 나는 몇 년을 다녔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우리 어머니 사모다.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이고 우리 아버님은 장로님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다. 그리고 나는 직분이 뭐다. 나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사모고 목사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체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처럼 아무리 그런 직분이 있고 오래 다니고 종교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부분을 빨리 여러분 믿음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믿음으로 고백으로 다 같이 한번 압도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느 성도가 이 본문을,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거를 이제 제가 합긴서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이 본문을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포닥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학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후속 공부를 하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죠. 대학원생인데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내게 와서 목사님, 제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8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는 말을 듣고 자기는 이 말을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동안 뭐 일독도 하고 정독도 하지 않았을까요? 부모님이 또 모태신앙이니까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고, 그리고 합킨스의 그 대학원들이 다니는 그 모임을 직가라고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든 공부 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정도면 그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기 머리에 망치로 그냥 뒤통수를 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늦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목사님께 받고 이 말씀을 알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떤 종교 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죽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냥 본인이, 오늘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어떤 제자들이 자칭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님이 제자로 세운 것도 아닌데 지가 제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웠느냐 하면 아볼로에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누구냐 하면 이 아볼로가 위대한 바이블 티처였거든요. 머리가 명석해서 탁월한 철학자고 수사학자여서 성경은 잘 가르쳤는데 아볼로의 문제는 본인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바이블 티치를 해서 가르쳐 주는데 본인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믿는 자는 세례를 주었잖아요. 근데 아볼로도 세례를 주긴 줬는데 아볼로가 준 세례는 요한의 세례만 준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본인이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본인이 알지를 못한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제자 훈련도 하고 제자도 많이 세우고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제자와 열풍을 불어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건 참으로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해서 어떤 사람은 자칭 제자라고, 자기는 제자 훈련을 받았고 수료증도 받았으니까 제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어느 교회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몇 년 동안에 서로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런데 비단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로 콜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훈련의 과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주님이 그 믿음과 또 성령의 충만하심을 보고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바이블 스터디를 좀 했다고 해서,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성경 구절 몇 구절 외우고 좀 코스웍을 한 10주 20주 했다고 해서 자칭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늘 고린도 1장 19장 사도행 19장 1절에 나와요. 어떤 제자를 만나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 당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는 거칠이나 어떤 내가 뭐 직위,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들이 말하길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사람들 야로 물어보니까 우리는 아볼로로부터 요한의 세례까지만 받았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러니까 아볼로한테 배운, 아볼로는 여러분 상당히 당시 바울보다도 굉장히 웅변이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기 많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볼로 목사님은요 굉장히 얼굴도 잘생겼고, 이게 바울과 여러모로 대조가 되는, 바울은 키가 작았어요. 아볼로는 키가 좀 컸습니다. 바울은 대머리였습니다. 아볼로는 머리숱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배가 좀 나왔습니다. 아볼로는 날씬했습니다. 바울은 입에 둔한 자에서 설교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설교를 잘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볼로라는 말을 쓸 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아볼로가 인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한때 한국 교회에 소위 바이블 스터디 하면 이름만 되면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수천 수만이 모여서 제자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그분을 면밀히 조사해 보니까 이분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여러모로 탁월한 사람이기는 한데 본인이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체험하지 못한 걸 어떻게 줘요? 음식은 먹어봐야 그 맛을 알잖아요. 말만 들어가지고 음식의 맛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정보죠. 음식은 먹어본 자가 그거를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성령도 체험한 자가 그거를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아볼로의 본질적인 문제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롤 모델을 누굴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하거나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신앙의 롤 모델이 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를 전도해서 신앙을 소개할 때 그 새신자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그건 못해요. 본인은 모르니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돼. 그냥 교회만 부지런히 다니면 천국 가. 그러니까 본인이 딱 그 정도까지니까. 본인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데 새신자에게 기도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본인이 안 하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그건 본인도 어색하니까 그걸 그래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예배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데 예배드리라 말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11조 생활 안 하는데 11조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롤 모델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따라오는 사람도 감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매사에 부정과 원망하면서 따라오는 사람한테 예수님 잘 믿어, 그 사람 잘 믿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구를 롤 모델을 두고 따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오늘 아볼로의 제자들은 아볼로가 롤 모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들에게 여러분들이 롤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제자다? 이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직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이거 우리 계급장 아니잖아요. 본질적으로 내 속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이 계시느냐. 일전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국에 한국의 모 은행장입니다. 은행장이 되었으니까 정말 한국의 은행장 정말 끝발이 있잖아요. 어디 가더라도 은행장이다 그러면 정말 위치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이제 캘리포니아 가서 요트를 한 대 빌려가지고 이제 휴가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 바닷가 다니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요통 안에서 SOS를 쳐서 Save me라고, 그리고 기본적인 영어를 좀 하시니까 Save me, 나를 구원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수신을 받아서 구조대원이 물었습니다. We gonna save you. 우리가 당신을 그러니까 구출해 줄 겁니다. What is your position? 이라고 물었어요. 당신의 위치가 어디십니까? position이라는 말, 이게 위치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직분의 위치를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은행장으로 있을 때에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이 있어 나머지 명함에도 자신의 포지션이 은행장이라고 하는 이게 머리에 팍 박혀가지고요,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는 한국이 은행장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구조대원이 그거 말고 당신의 포지션이 뭐냐? 나 은행장이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나 은행장이다. 아니, 위치가 어디냐? 나 은행장이다. 그 사람 구출을 못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여러분, 그 직분, 위치, 이 계급,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은행장은 들어가고 그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 못 들어가나요? 천국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면 성령은 선물로 그냥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성령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낙심했을 때 위로하시고,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길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기도 하게 하시고, 그래 끝까지 성령께서 보호의사가 되셔서 우리를 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칭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뭔가 이상해서, 영적으로 뭔가 이상해서 물었던 거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이게 흥미로운 거는요, 이 받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receive라고 번역됐는데 이 말은 헬라 말로 람바노마입니다. 이게 람바노마이라는 말은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물건을 질 때, 그립을 칠 때 꽉 붙드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그냥 주시는 겁니다, 공짜로.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이것을 공짜라고 그냥 우습게 생각하거나 그냥 이렇게 그냥 버리지 말고 꽉 쥐라는 거예요. 성령이 귀한 줄 알고 꽉 쥐고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꽉 붙들고 계시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늘 성령이 민감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꽉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령께서, 성령은 인격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성령을 존중히 여기면 성령도 우리를 존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성령이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깨달음을 주실 때는 그때그때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령이 사람으로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아둔해서 우리가 때로는 지도 알지 못하는 길에 사지길로 걸어갈 수가 있고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늘 민감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고린도서 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생각과 발걸음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불 속에서도 건져내시고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꽉 붙들었느냐,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람바노마이라는 게 물건을 질 때 꽉 붙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2년도 올 한 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영접한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부분을 인격적으로 받지 못하셨고 그냥 포지션으로 생각해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 직분이 뭐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다면 이거를 꽉 주세요. 마귀의 영에 빼앗기지도 마시고 세상의 영에 빼앗기지도 마시고 시험 때문에 빼앗기지 마시고 그분은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꽉 붙드셔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셔서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고 어떤 문제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상일이 미래직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면 때를 따라 지혜를 주셔서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셔서 위기도 피해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며 2022년도에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